할렐루야. 아멘.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응답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신앙을 세우고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뭐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겠죠. 돈이 많은 것, 뭐 남보다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뭐 이러한 축복은 많이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이 엄청나게 많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사모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과는 우리가 구분이 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축복이 과연 어떠한 축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루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가장 근본이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관계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식구들마다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식구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잘 정리되지 못하면,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아버지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유산 상속에 대한 소송이 붙는다든지 싸움이 붙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 이러한 그런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가정이 결단코 행복할 리가 없는 것이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좀 부족해도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믿으면서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싹 트는 그런 사랑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온전히 내 믿음으로 표현해서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생활에, 내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 모든 그런 일터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그와 관계된 그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 뭐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축복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뭐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뭐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라든가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든가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그런 놀라운 축복, 이러한 것을 왜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목적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받고 누린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셈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셈이 되어서 내가 누린 그런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나눠주라고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참 신앙인이고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직분도 장로고 권사고 직분도 많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 그런 경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손길이 인색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바라보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건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축복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이삭과 야곱이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였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을 하도록 우리에게 복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많이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베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거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을 돕는다든지, 장애자를 돕는다든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서 보니까 노인들도 그렇고 또 뭐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전에 비해서는 복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 소위 말해서 어린 그 때부터 같이 친구했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장애인 위해서 이제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돕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만큼 사회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사명감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뿐만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곳에는 어떤 뭐 회사원으로 뭐 직장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직장을 통해서 일을 하러 가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목적은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자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어떤 축복 지향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물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축복 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손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할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나라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오신 목적, 살아오신 그런 방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축복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자, 과부, 가난한 자, 이러한 나그네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천대하고 괄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 내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능력의 사도가 됐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좀 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서로 싸웠어요. 자기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고 좀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주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떠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한 축복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달란트 비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축복의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어야 우리가 나중에 칭찬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빚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그 구원의 빚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죄악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들을 다 할 줄 아는데, 저희도 이렇게 여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도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처음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은 다 베풀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다 안정이 되고 편안히 잘 살 텐데 그때 또 처음 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베푸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러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선 말로써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의 축복 아닙니까? 뭐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일하는 일터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을 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축복 빈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내가 축복을 비는 것은 나도 잘 되는 것이고 그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책망을 많이 받겠지요. 말로써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인도하심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니, 물질이면 물질로 축복을 나누는 것이고, 시간이면 시간으로 축복을 나누는 것이고, 나눠주지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눠준다고 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줄 수 있을 만큼 또 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좀 축복을 할 테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을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축복을 나누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런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관계의 축복을 나누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이러한 것이 될 때에 가서 이러한 축복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가지 못하면 이곳에서 후원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을 나누는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말로서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축복을 나누는 성도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